시편 19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성경에 나타나신 궁창, 그의 손으로 지으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이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모든 지어진 것들은 각각 자기의 지어진 대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영광. 4절에 나타난 말씀, 3절 말씀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래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말하는 것 같지 않은 모든 자연계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지, 사계절의 이 자연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말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이 다 들리는 소리처럼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이 영원까지 지금 날은 낮, 밤은 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 그러한 소리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 그 이야기는 지금 낮과 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장막을 쳐놓으면 해가 이렇게 쭉 지나가서 다시 돌면 또 그 장막 안에서만 밤과 낮의 순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오는 해가 얼마나 힘있게 나오는지 마치 신랑과 같다. 뿐만 아니라 장사가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달리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그것은 6절 말씀에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 그의 열기가 피할 자 없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이 온 세상 일평생 90살을 살아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여기서부터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런데 7절부터는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바뀌어요. 하나님이라고 사용되어지던 용어가 뒤에는 여호와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엘,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엘, 하나님.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율법은 그 뒤에서 계속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씀은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율법은 완전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율법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말들이 이제 6개로 같은 말들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증거는 이렇게, 여호와의 증거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앞에서 나오는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같은 말이에요. 증거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뒤에 나타나는 8절 말씀의 여호와의 교훈은 이것도 다 말씀 율법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율법, 증거, 8절의 교훈, 그리고 8절의 계명, 9절의 도, 그리고 9절의 법도, 이렇게 나오는 이 용어들이 다 하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율법은, 증거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를 눈을 밝게 만들고, 여호와의 율법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까지 이르는, 그래서 진실하고 의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또 말씀,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 하나님을 사모해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데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로 12절 말씀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벗어납니까? 뒤에 앞에서 말씀하는 11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 그것을 잘 지킴으로, 그 경고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내가 숨은 그런 모든 죄에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아서 그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1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3절 말씀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슨 막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어떤 꿈이나 이상이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우리 인생도 석양이 저무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인생이 저렇게 곧 저물 텐데, 내 인생도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린 살아가면서 통하는 소리가 있어요. 통하는 소리. 믿음의 기도는 온 땅에 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는 하늘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하는 것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온 땅에 통해요. 우리는 왜 중보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런 이유는 내가 이곳에서 기도해도 저 건너편에 그 기도가 통하는 기도라는 믿음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는 온 땅에 통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곳에 하인이 나았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온 땅에 통하는, 온 교회 성도들에게 통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열정이 온 땅에 통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과학의 발명들, 그건 누군가의 열정들이에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무엇을 발명하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무엇을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이 치료약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실험을 거치고 또 거쳐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까짓 거 뭐 안 되면 말지,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열정은 그칠 줄을 몰라요. 그칠 줄 모르고 그 열정들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실패해도 또 반복하고 그 열정들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정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열정은 온 교회 안에 통해요. 온 교회 안에 통하는 것만 아니라 그 열정이 세계에 통해요. 우리나라에 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왔겠습니까?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올 때에 나이가 18살, 19살이었어요. 와가지고 풍토병에 겨우 1년 살고 죽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영국에서 아니면은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세계에서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고 왔었던 선교사님들이 3,000명씩이나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 미개한 땅, 저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 조선이라는 저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열정이 통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 열정이 나에게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열정은 온 성도들에게 통하는, 세계에 통하는 열정이 돼서 우리의 열정,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는 이 일에 쓰여지는 열정들이 된다고요. 중요한 또 하나 통하는 소리는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은 통해요. 사랑이 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쉽습니다. 누군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말아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거. 잘 해주려고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 그러면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요. 잘못했는데도 우리는 괜찮아요. 내가 손해를 봤어도 괜찮아요. 왜냐? 사랑은 통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린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사랑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부음받아지는 통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통하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통하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열정이 통하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이 통하고,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율법은, 증거는
교훈은, 계명은, 도는, 법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 이것을 금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 금이라는 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시대에도 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솔로몬 시대엔 금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솔로몬 시대에는 쓰는 것이 모두 다 그릇이 금이었다. 세금이 666달란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돈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가치의 결정을 기본적으로는 물질에서는 금으로 가치의 결정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고 정결하게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장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사모해라. 옛날에는 최고로 단 게 뭐예요? 최고로 단 게 꿀이거든요. 꿀. 그러니까 어떤 당분을 섭취를 하려면 그때 당시에는 꿀을 섭취해야 돼. 당분을 섭취를 하려면. 그러니까 송이꿀. 그래서 지금도 비싼 꿀이 뭡니까? 석청이에요. 석청. 그 벼랑 끝에 매달아 놓은 그 벌들이 달아놓은 그 석청의 그 꿀들. 그게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사모해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거다.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힘있게 나오는 해처럼 신랑이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이삭발 말씀 통독에 여러분들 좀 더 힘을 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쳐 죽인다고요. 죽이고 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내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그리고 숨겨버려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숨어버려요. 그리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를 지으면 금방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죠. 천만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 같은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죄가 나를 한번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죄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버린다고요. 죄는 우리를 노예 삼아서 죄는 우리를 이제 끌고 다니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내 입에 마음의 묵상이 말과 묵상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길 바랍니다. 온 우주는 온 자연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요. 오늘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존재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서 우리 권사님 팔도 이렇게 다치셨지만 팔이 부러져도 그래도 감사하다. 병원에 가서 누워있지 않아서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니 그게 무슨 짓이야? 아니 넘어지지를 말든지 아니면은 넘어져서 그래 다쳤는데 뭐가 감사하다고 뭘 그거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툴툴거리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 성경이 나타나는 이 말씀처럼 묵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중얼거리듯이 중얼거림. 내 마음 가운데 중얼거리는 이 묵상.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종종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걸. 마음의 묵상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의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마음의 작은 소리를 읊조리면 소원의 항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고 이 말씀들 속에서 믿음의 강한 자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랑이 나오는 것처럼 해가 그렇게 나온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달리는 모습이 이러한 믿음의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자연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시는 영원까지 말씀하시는 밤낮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중보 기도가 온 땅에 통하는 기도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열정이 온 땅에 통하는 열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온 땅에 통하는 사랑들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 대성교회가 믿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정, 믿음의 사랑이 온 성도들에게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루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이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유옥수권세 아들 허민주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육신의 발은 없어져도 하나님 믿음의 발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주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술하는 의사의 손끝 하나하나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